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일 수목사법회에 첫날이고 해서 한번 흐름을 좀 잡아볼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관음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경에 옛날에 강의할 때는 뭣도 모르고 강의했는데 상당히 준비하다 보니까 어렵더라. 이 어려운 금강경을 우리 불자님들이 접근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금강반야바라밀경,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금강반야부 부처님 21년 설법, 45년 설법 중에서 21년 설법이 반야부 설법인데 600부에서 577번째가 금강경이에요. 그걸 축소하는 게 반야신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수보리가 여러분들 10대 제자 중에서 뭐 제일이죠? 수보리 존자가 해공제일, 공돌이, 공에 대해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제일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해공제일, 공에 대해서 완전히 해탈했기 때문에 해공제일. 그래서 금강경은 수보리존자, 해공제일인 수보리존자를 내세워가지고 공돌이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 모든 경은 경 제목에서 그 경 내용이 전부 다 나와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반야바라밀 경은 해석을 한다면 금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뭐든지 부숴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이아몬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다이아몬드 경이라고도 하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금강 같은 여러분들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이게 부처님 21년 설법 중에서 반야불교, 제가 그냥 반야불교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반야불교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금강경이 대한불교 절개 중에 소위경전, 교과서란 말이에요. 수행경전 중에 청고서 교과서라고. 반야신경은 하루에 보통 아침, 저녁, 점심 계속하고, 그래도 반야바라밀이 무슨 말인가 모른다면은 이건 진짜 아주 난해한 문제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건데, 반야바라밀은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데 무슨 지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공성지혜, 빌공자, 성품성자. 반야라는 건 공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은 것이 반야야.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하면은 그 금강반야라는 그 금강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의 칼로, 문수보살의 지혜제일이니까 또 문수보살에는 칼을 들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 문수보살이. 그래가지고 지혜의 칼로 마군이나 항복시키는 거. 금강경대로 얘기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파해가지고
아웅복공, 사상을 포함한다는 건 너와 내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건 이제 나도 공유했고 너도 공유했고, 그걸 다 우리말로 얘기한다면은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근데 이 얘기거든. 그래서 금강반야바람일경 하면은 반야바람이라는 건 지혜의 완성이다. 반야는 지혜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도피안, 피안이 올랐다, 도달했다, 저 언덕의 목적지에 도달했다, 니르바나에 올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강 같은 지혜로 지혜의 완성을 했어. 공의 도리를 깨달았다 보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여상, 내가 있다, 네가 있다라는 걸 파해가지고 집착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반야바람일 하면은 공성반야지혜다. 공성반야지혜라는 것은 공을 완전히 깨달아서 지혜로서의 나다 너다 하는 모든 이분법,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모든 이분법을 파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유정부정이 너와 나는 하나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돌이가 그렇게 되면은 반야바람일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야바람일 수행하면 증과 결과는 어떻게 되지? 그것은 반야신경에서 우선 답을 해주고 있거든. 반야 공에 대해서 지혜 완성, 공대로 완전을 깨닫고 보니까 색수상행식, 내가 공인의 수상행식이 조견온 개공도,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나의 몸뚱아리, 나의 살덩어리 뼈, 그 다음에 정신적인 느낌, 작용을 비춰보니까 공이더라. 공인 걸 아니까 일체 고통에서 소멸되더라. 도일체고에. 이것이 이제 반야바람일다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거든요. 좀 어렵죠. 내가 지금 사실은 이 시간을 딱 보고 시간 맞춰서 내일 말씀드릴 걸 줄여서 거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조금 이 금강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아침에 지금 길어졌는데, 지혜 완성, 반야바람일다를 닦고서 보니까 결과는 나라고 하는 것이 다 공허한 것을 실체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를 내세우고 살잖아. 이기주의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걸 내세우다 보니까 남이 안 보여요. 나만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나를 비우면 남의 고통이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의 지혜를 완성하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공비처 실체가 없어서 자성이 없어서 나라고 주장할 게 없다 보니까, 네가 없다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싸울 일이 없구나. 너하고 나하고는 한 몸 동체 대비구나. 이것이 반야바람일다 수행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거든요. 도일체고에. 도자는 건너, 소멸한다는 거, 건널 도자. 일체 고통이 없어진다. 대립과 갈등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복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반야바람일다 수행을 잘해서 지혜 완성을 하고 보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없네.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는 것은 반야심리 나오는 걸 언급해서 그렇지, 거기는요 싫다 좋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 모든 이분법이 다 무너져야 돼요.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더럽다에 집착도 하지 말고 깨끗하다고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반야바람일다 수행을 잘하니까 일체 고통에서 건넜더라. 더럽고 깨끗하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났더라. 그래서 절의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씩 돼 있는 게 더럽고 깨끗한 건 없어. 그래서 일중을 들을 때는 너의 이분법,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답, 성지형, 맞다, 틀리다 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중은 기둥이 두 개 서 있는 일중을 들을 때는 이분법, 대립적인 거, 너다 나다 이런 걸 내려놓고 들어와야 법당에 부처님을 칭려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무슨 얘기냐면 너도 없고 나도 없다고 해서 아공복공, 지혜완성, 반야가람일당은 지혜완성이야. 공성지혜, 반야지혜를 완전히 깨달은 거, 최고 우상경륜까지 깨달았다까지 얘기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고 보니까 괴롭고 즐겁고, 그 다음에 의역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자주 쓰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나도 없고 너도 없다는데 원망하고 저주하는 건 뭐야? 이거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깨는 게 금강반야바람일 지혜가, 금강 같은 지혜가 다이아몬드 같은 사상을 파하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상은 나, 인상은 너, 중생, 모든 생명의 중생들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상을 파있는데 무슨 놈의 괴로움과 즐거움과 사랑과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그러한 증오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이 얘기는 그냥 제가 자주 하니까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지만 원망, 증오, 미움, 시비, 왼수 없으면요 대립 갈등 없어요. 그럼 거기에 해탈 자제야. 거기 없으면 걸릴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말에 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걸리고 네 생각 내 생각 틀려서 거기에 걸리고 생각 차이 이런 거, 이것 때문에 못 살아먹어. 대립 갈등,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저리 와서 도반들끼리나.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냐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공복공인데 우리는 사랑과 괴로움과 모두 원망 저주하고 사는 것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워할 자는 없어야 된다. 내 사전에 이것이 반야바람일다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금강경이 내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건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자는 본래 없구나. 밖의 경계, 내가 눈으로 보는 경계, 색깔이 좋다 나쁘다, 소리가 좋다 나쁘다, 냄새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다. 뜬구름과 같이 인연이 모여졌다, 인연이 흩어지면 그만이구나. 그래서 밖의 경계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밖의 경계는 허상이고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의 첫 번째 대표적인 사구계가 범소유상 개시의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상은, 범소유 상은 허망된 것이다. 이거요, 내가 자꾸 법문할 때 가끔 속어로 쓰는데, 이거 미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눈에 보이는 게 다 허망하다니,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염세주의로, 허무주의로 그냥 비관주의로 빠지고 말아? 왜 부처님은 이 얘기를, 다시 말해서 왜 부처님은 반야부에서 특히 안 입을 자, 없을 자, 안 입을 자 이런 얘기를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왜 썼을까? 네가 보고 얘기하는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건 환상이고 허상이야. 범주에서 개시 허망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면 금강경 100번 읽어도 다가가지 않아요. 한 70까지 읽으면 그때 가서 좀 알 거다. 갈 때쯤 되면. 이걸 모르고 계속 그 금강경 수행을 간다면. 그래서 이게
범수생 계시 허망. 저도 뭐 한 60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다 허망된 거고 허상이래. 집착할 바가 못 된대. 무자성이래. 실체가 없대. 여기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여기서.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런데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래. 모든 상을 약견 재상, 모든 상을 비상, 상 아닌 걸로 볼 줄만 알면은 직견이래. 성불한데. 안용따라 삼약 삼보를 얻는데. 이 법 출생문에서 사구계와 다이아몬드, 칠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로 그냥 싸구려로 성불하십시오 합니다만은, 성불이라는 자리는요, 이 세상 모든 걸 뛰어넘는 자리야. 무상정등정과 안익따라 삼양삼불이 더 위에 행복이고 뭐고 깨달음이고 더 위에 거 없어. 마지막 최종적인 마루종자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일다 수행을 하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걸 깨달은다. 밖의 모든 경계는 허상과 허망인 것을 깨닫는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망하고 미워했던 놈이 본래 없다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용서 안 돼. 말로만 용서하고 뭐 잘못했다 되나 안 돼. 용서라는 거. 근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나는 그럼 평생 너하고 나하고 왼수야. 그럼 어떡할 건데? 그 왼수라는 데 걸려버려요. 걸리면 노예가 돼, 거기에. 돈의 노예가 되고, 뭐,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 응? 그러면, 미워할 자가 없는데, 미워하는데 걸려버려가지고, 대립 갈등이 거기서 계속 오음선고가 되는 거야. 내 몸뚱이가 전부 그냥, 그 화덩어리가 되는 거야. 나는 나를 욕했지. 두고 봐라. 라고. 우리나라 정치가 된 공회잖아. 너들 정권 잡았을 때 너들만 희덕거리고 놀았지. 너들 쓴맛 좀 봐. 해가면 계속 보복하고 계속 잡아놓고 그러잖아. 어디까지 갈 건지. 망할 때 돼야 한번 망하고 나야 다시 살아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따가지고 또 밑에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 얘기하니까 한번 여담으로 한마디 할까요? 구글에 들어가면은 한국 국회를 치면은 싸움이야, 싸움. 한국 국회는 구글에 들어가면 싸움이야, 싸움.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왜 또 그 얘기를 했을까? 이 바쁜 이 저녁에. 응?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나를 내세우고 아상을 내세우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런 게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제가 염착 쫓아가서 물들지 말라. 물들면 집착해서 괴롭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윗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들 전부 물들어가지고 정치 이념이 맞지 않으면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사랑하던 사람이 결혼도 안 한다, 헤어진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또 나는 이거 미치겠어. 여기 이런 생각 들어가다 보면 해결이 안 돼. 밥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한대. 정치 이념이 안 맞으면 물 들어가지고. 저는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소름이 끼쳐요. 밥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럼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는? 저는 얘기 나와서 결론을 맺는다면 그 사람들을 잘못한다고 욕하기 전에 거기에 쫓아가서 물들은 그 사람들이 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야. 더 물들은 사람들이고 오물덩어리요.
그러니 김정은이가 풍선 날리지. 쓰레기 풍선. 부처님 설국할 때는 꽃비가 내렸거든. 응? 그런데 국민들이 잘 살고 향기로우면 꽃비가 내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 민심이 거지 같으니까 하늘이 노했어. 하도 쓰레기 같은 민심이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비가 내리지. 저는 거기다 핵폭탄 실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근데 저는 부처님 공부를 해서 그런지 민심이 천심이라고 인간 마음이 다 쓰레기 천지니까 쓰레기비가 내리는구나.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법문 길어지겠다. 네? 나 30분만 하고 내려와야 돼. 충전해야 되는데. 자, 조금 진도를 많이 써보자. 진도를 조금 나와볼까요? 조금 막 건너뛰겠습니다. 법문 욕심을 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금강경 수행을 했어. 독송을 하고 금강경 정신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느냐? 이기주의, 에고, 이기주의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금강경 수행자로서, 금강경 불자로서, 수행하는 불자로서 얼마나 내가 금강경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다시 말해서 내 아상을 내놓고 내걸고 사느냐. 건드리지도 못해. 그 아상 건드렸다 하면은 진짜 폭발해요. 잘못 건드리면 아상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금강경 수행을 잘한 결과는 반야바람일타 수행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중심의 축이 전환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요.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니까 이웃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려요. 이기적인 나를 버리다 보니까 남이 보여. 그걸 내가 이걸 공부하다가 느낀 게 지가 배고프면요, 밥 먹을 때요, 지 헛배 배부르고 배고파서요, 자기 먹다 보면 나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라요. 혼자 배부르고 봐야지. 그리고 밥 시kan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 먹었나 안 먹었나 그때서 이제 배부르고 와서 쳐다본다고요. 무슨 얘기냐? 이기적인 마음만 꽉 차 있으면 남의 이타적인 삶, 자기 정신 연미심이 없으면 귀가 열릴 수가 없고 눈이 뜨일 수가 없어. 모든 생명들의 고통 시금소리가 들리지 않아.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들리죠. 그것은 자기 생각,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맨날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생각이 여러분들 법문 듣기 전의 생각과 법문 후의 생각이 변할 거예요. 생각들이. 이 생각이요, 조속변이라고 오늘 저녁의 생각이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게. 내 생각은 자기의 모든 인기에서 나오거든요. 자기에서.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에 가로막히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라는 껍질에 뒤덮여서 프레임에 갇혀서 그러면 안 들려요. 남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껍질을 벗기고 나야 들려요. 여기까지가 반야바람일타, 금강반야바람일타, 마하반야바람일타를 설명을 좀 했네요. 이게 이해가 돼야 다른 금강경 다른 본문이 들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잠이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 법회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건 이 어려운 것, 부처님의 무상정명령 안에 따라 삼맥삼불이법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법이야, 이건. 언어로서. 부모 미생전 소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그 자리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그 자리를 내가 말로써 전달하려니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앉아있는 그 법회의 수준이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냐. 뭔가 손이 재주고 싶은데 이게 처음부터 고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아상에 가로막혀서 이기주의에 가로막혀서 사로잡혀서 프레임에 갇혀서 껍질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그것만 벗어버리고 껍질 벗어버리면 다 들린다는 말씀으로 하고요. 제가 맡은 게 제8 입법 출생문 건강용 독서하는 분들 1분부터 32분까지 나뉘어 있죠. 1분부터 32분까지 나눠 있는 것은 양무제, 당나라 양무제 소명태자가 건강령을 1분부터 30분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8분에 가면 입법 출생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의 의지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 불자는 왜 이들에게 철야를 하고 법문을 드려야 되느냐? 인간 사는 게요, 업을 짓는 게 불법을 알고 살고 못 알고 사는 게 천지 차이예요. 불법을 모르고 살면 지 생긴 대로 살아요. 지 업력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그걸 뭐라고 하면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말 안 들으면 욕하고. 그래서 다시 화엄경 보현행품에 나오는 보현보살 십종대원에서 제상 광수공양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다시 중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불자님들이 법문을 처음 듣더라도 맨날 쉬운 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더하기 빼기에서 또 못 나가요. 나누기도 못해요. 더하기 빼기에서 자꾸 쉬운 법문만 얘기하면. 전 빗대니 법문 들어가도 이거 저쪽도 빼고 이거 저쪽 못사 가면은 빗대지에서 부탁은 뭐냐면 쉽게 해라, 초등학교도 알아듣게 해라 하며 하다 보면요, 그 수준에서 부처님 아닐까 삼맥삼물이 무상경륜이가 그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령, 반야심경 스님들 불자들 읽을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왜? 반야심경, 건강령은 아상, 임상, 아공, 복공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욕하는 자도 없고 욕 묻는 자도 없고 미워할 자도 없고 미워 안 할 자도 없어. 그런데 전부 자기만 예수로 살잖아요. 스님이나 일반 자기가 불자들이. 그 건강령 뭐하러 독성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저기 사제 팔정도로 가든지 법화경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래서 입법 출생문은 부처님 가르친 법의 진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여설수의 모양. 줄기차가 2년 동안 말씀드렸죠. 수행이 뭐냐?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수행해라. 부처님 법의 의지에서 다시 태어나라. 입법 출생.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 출생해라. 부모 업력에 부모의 몸을 받고 태어났어. 네 업력으로. 거기에서 네 업력대로 살지 말고 그건 괴로울 뿐이야. 네 생긴 대로 익힌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경막직하고 살아. 근데 부처님 말씀 무지무명. 진리에 대한 걸 모르고 사는 무지문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게 입법 출생이야.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공양이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다. 법공양, 과공양, 미공양, 초공양 등 등불공양, 미공양 등 그게 공양이다. 진짜 공양이다. 부처님 말씀하신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공양이다. 이보다 더 큰 공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부처님이 바나나 못 잡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서 다시 태어난다. 금강경에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범죄유산, 계시는 약기유산, 비상직견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거 상은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건 다 허상된 거 허망된 거래. 그런데 그걸 모든 상을 상 아닌 걸로 보면 부처님을 볼 수 있대. 이걸 자꾸 의심하고 사유하고 그게 화두고 그게 시sam하고 그게 선이 참선이지. 야, 모든 상은 내가 보고 나쁘다고 맨날 그거 보고 사는데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고 사는데 그게 허망되고 허상된 거래. 우자성이고 실체가 없는 거래. 그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여설수행공양은 황계의 말씀, 범수산 계시맥진산 비상직견멸에는 금강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자. 줄여서 부처님 경전대로 얘기한다면 금강경의 입법출생문에서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소보냐 사구계를, 그 사구계는 지금 얘기한 범수산 계시맥진산 비상직견멸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갈게요. 금강경의 사구계는 뭐냐? 지금 얘기한 범수산 계시면 이 얘기고, 두 번째가 응무수주의 생기심, 세 번째가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행행서도 불능견멸에, 네 번째가 일체유보 영웅암제 끝으로 나오는 거. 영웅암뿐이 이게 사구계는 사구계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자. 부모의 업력에서 벗어나 원력의 삶, 자비 보살 연민식으로 사는 삶.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 다 동체 대비로서 함께 생명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주의야. 무리중자 중생주의. 해치지 마.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 이게 이제 불교 가르치는 근간이잖아요. 중생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구계를 남을 위해서 설법해 주는 것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그제 관음주일날 사구계 가져가실래요? 다이아몬드 가져가실래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은 다이아몬드 가져간다고 그러고 반은 사구계 가져간다고 하고, 그래서 끄트머리 다시 물었더니 그때는 다 사구계 가져간다고 그러더래. 되게 재밌어. 진짜 그 법문은 매일 있지. 법문 듣고 나서는 사구계 가져간대 다. 왜냐? 사구계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명품 안 거쳐도 이뻐. 자기가 사랑스러워. 남이 존경하고. 그런데 칠보로 가치를 삼고 살면 이 상에, 칠보는 상이잖아요. 살면은 그게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와 도취해. 그걸로 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도소도 가. 예를 들어서 칠보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권 타고 교도소 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권 타고 교도소 갈 일이 뭐가 있어? 현상이 보이는 거 상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구계 모시가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건 배신도 안 하고 영원한 즐거움이고 선열의식 법비충만 부처님의 진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과 진리에 함께해서 진리 부처님 말씀대로 몸을 움직여주고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입이 늘려지고. 불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친구하고 도반하고 도마하든 전화하든 어디 가서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든 뒷담화 안 하고요. 전부 부처님 얘기예요. 부처님 얘기, 기도하는 얘기, 수행하는 얘기, 경험 얘기 이런 거. 만약에 차집 드나들면서 내가 이것도 뭐 내가 못하고는 생각 안 해. 항상 대만원이거든, 찻집이. 시골댁이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지. 차가 막혀서 못하니 맨날. 거기서 무슨 대화들을 하고 헤어질까? 하기는 그럴 거야, 집에 가면서. 야, 나는 여기 와서 뒷담화하고 말이야. 수다 떨어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산다.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럴 거야. 그 인생, 나는 불쌍하다. 그 인생 가지고 어떻게 늙을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난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갈 때, 볼 보러 갈 때, 2시간만 일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때까지 앉아있어. 그래서 가서 나는 무슨 얘기하나 한번 언젠가는 한번 하루 종일 가서 앉아있을까 싶어. 한가운데.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 그렇게 해야 산다 이거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먹겠대. 밖에 경기에 끄달려서 그래. 쫓아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쫓아가도요,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돼. 물들지 않는다는 건 연꽃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고 피어나잖아. 그럴 자신 있어요? 자정 능력 있어요? 없습니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어날 수 있어요? 더러운 예인수를 너는 나를 욕한 자야. 너는 축대인들을 너를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꽃이 펴요. 연꽃 펴요. 진짜 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에 보시 이가 더 수승하다. 왜 그러냐? 모든 부처님은 경전대로 얘기할게요. 제불이 아니따라 삼맥삼보리 법에 의해서 개종 처경필이다. 모든 일체 제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아니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 한문으로 고치면 의없는 깨달음 무상정등정각 법에 의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수행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아까 반야신경이 얘기한 대로 아니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법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셨대. 이 사국의 금강경이나 사국에서 태어나셨대. 그래서 부처님 금강경을 불모경이라고 해요. 불모경. 부처를 점이 못자. 부처님을 탄생하는 경전. 금강경이. 이렇게 소중한 경전이에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이해시켜 말씀드리면 지금 칠보 보시가 더 수승하냐? 사국의 보시가 더 수승하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왜 사국의 보시가 더 수승하냐니까 모든 부처님은 아니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에서 태어나셨대. 무상정등이 아니따라 삼맥삼보리는요 무위법의 세계예요. 형상이 없는 세계예요. 법신불이에요. 사신불은 부처님 우리 나라 사람처럼 사람은 태어난 사신이지만 아니따라 삼맥 무상정등정각법은 법신불 비로자나불 광명지는 바이로차나불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그 자리는 사대성인 그 누구도 건접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불교를 사대 종교 안에 집어넣는 건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따라 삼맥삼보리법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성은이 부처님 한번 잠깐 보자고요. 그거는요. 출가 수도하지 않고 성불 안 했으면 인도 천하를 통일해서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평생 죽기까지 그냥 정치하는 게 전륜성왕이에요. 그 예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부처님은 왜 칠보 보시보다 사국의 보시가 수행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그렇더라. 내가 태자로 있었으면 왕이 됐으면 인도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큰 나라를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깨달아가지고 사국계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자의 그 기득권 전륜성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요? 네. 칠보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그 사국계하고. 네. 그래서 부처님의 아니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은 무위법에서 체험한 거다. 무위법이라는 게 설명이 참 어려워요. 유위법은 금강경대로 얘기해놓죠. 유위법, 무위법은 이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유의법, 있을 유자, 할 유자, 법법자, 그 다음에 없을 물자, 할 유자, 법법자거든. 유의법은 만들어진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야.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포령, 꿈과 같고 여몽, 헛개비 같고 포, 물거품 같고 령, 그림자 같고 여러 여계전, 이슬 같고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고 6가지 비유잖아. 일체 유의법은 변하는 거야. 하룻밤에 꿈과 같아. 인생 일장 춘몽이야. 하룻밤에 봄날 꿈날 같아. 그런데 이 사국의 여기에 의해서 부처님은 안욕자나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각은 무의법에서 경험을 한 거다. 체험한 거다. 그러니 유의법은 영웅안포령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체득된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뜬구름이 나타났다 그냥 인연 따라 그냥 나타났다가 없어지듯이. 그래서 제가 물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수준으로 올라가서 온도에 따라 기온에 따라 환경에 따라 눈도 되고 우박도 되고 비도 되고 이슬도 되고 변한다는 거. 그렇게. 그런데 무의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러거나 열반이고 극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들은 사구계를 왜 칠보보다 중요시 했느냐면은 안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은 무의법에서 체험했기 때문이다. 함이 없는 걸, 우리 글로 푼다면 함이 없는 거. 유의법은 함이 있어. 조작하고 뭔가 함이 있어. 말을 하고. 그런데 무의법은 말 없으냐. 비로자나불이야. 법신불이야.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해라. 보되 봄이 없이 봐라. 듣되 들음이 없이 들으라는 얘기를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게 근사치로 답은 답이에요. 우리는 보고 거기에 더럽다 깨끗하고 집착을 하고 물들어버려. 거기에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껴. 그런데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보면 거기에 집착해서 물릴 이유가 없어. 그게 무의법 세계거든. 그래서 불란옥자 삼만부상정능력학은 무의법으로서 체험했다, 경험했다, 깨달았다, 체득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견상이면은 우비군이요, 견성이면 해탈자재란 말을 제가 이 금강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여러 가지 있어. 금강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공, 공이체, 공이야, 공돌이야. 아공복공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유식하게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견상이면 우비군이에요. 상으로 모든 걸 상으로 보면은 우비군이에요. 좋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우비곤해요. 근심걱정에서 다 나와. 백발번뇌가 거기서.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실생활에서 하나 생활법문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견상이면 우비곤해요. 견성이면은 해탈자재다 라는 말씀을 썼는데 견상이면은 명품을 가지고 뽐내는 거예요. 명품,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명품 입지 말고 신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명품 금방 망가지도 않고 명품에서 한 20년 입고 신으면 더 나아요 그게. 그러니까 견상이면은 명품 가지고 뽐내는 거고 백화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쇼핑해야 되는 거고 근데 견성이면은 공성반야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내 생명하고 똑같이 봐. 무슨 얘기냐면 아픔과 시음소리가 들려. 그러면 자비의 면식이 발동해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구나.
아프다. 네가 아프니까. 그건 친한 친구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 얘기가 그 안동보살 진도항에서 자살한 그 어린애 중학생 둘 죽은 게 불쌍해서 못 살아먹겠어. 그래서 그게 천도제 지내주는 거 아니야. 이름도 성도 모르고 상경 보지도 않은 사람을 유튜브로 보고. 그게 뭐예요? 남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려. 개들이 물에 빠져 뭣도 모르고 본거 따라갔다 못 보는 게 빠져주는 광경이 생각하니까 밖에 고통 신음소리가 내가 너무 아파. 그거라도 해줘야 내가 마음에 놓여지겠어. 이게 남의 고통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견성이면 의비곤이라는 건 명품 가지고 뽐내는 거고, 견성이면 그 임자는 어디 갔노?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앉아있네. 보살님이 도인이구만. 응? 그 소리 개의치 않는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견상은 명품 가지고 뽐내는 거라 그냥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명품은 자기가 카드 긁어서 사면 안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꾸 입고 그치는 걸 뭐라 하는 거 얘기 아니에요. 말할 때마다 제가 괜히 또그 오해 살까봐 그러는데, 그런데 이 견상과 견성이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18K 뛰고 있다 잊어버리면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써. 집착 안 해. 근데 다른 놈도 빼놓고 손 씻다가 잊어버리면 그거 1년 동안 안 잊어버린다고. 그게 의비곤이에요. 상에 집착하는 거. 그치? 네. 잊어버리는 게 없겠지만. 그래서 견성이면 해탈자재라는 건 모두 다 좋아. 너 하나야. 즐거워. 네가 아프니 내가 아파. 네 아픔이 없어져야 내 아픔도 사라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 사랑을 받아.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다 위해줘요. 교회에 와서 집사 권사 되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감투가 암짝이도 못 쓰는 거구나. 집에서 부인으로서 살아온 살림살이고 표도 안 나는 거 고생고생하고 살았는데 남편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애들한테도 커서 인정을 못 받아. 엄마로서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맨날 지친 거랑 뭐고 무시하고 고집이나 피우고 그래. 애들도 뭐라 하면 다 커서 이제 저 맘대로 말하고 관심 끄라 그러고. 근데 교회 가서 집사 권사 가지니까 모든 신도들이 권사님, 법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가면서 임자를 다 붙여줘. 그래서 나더라도 누가 그래, 스님, 신도에 조직해가지고 이름을 잔뜩 지어주래. 그래가지고 조문이 오셨습니까? 교문이 오셨습니까? 포견이 오셨습니까? 재문이 오셨습니까? 하면은 그리 좋아한다네. 이 무시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손반야제를 깨닫고 너도 나도 없고 나도 없고 욕하는 자도 욕먹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사랑스러운 거야. 네 환경이 그래서, 네 업력이 그래서 다른과 차이가 있기 뿐이야. 네가 나를 볼 때는 나도 그렇게 보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보일 거야. 우리는 한 생명 동체 대비야. 그렇게 봤을 때 사랑받고 공경받는다. 그때 자기가 살아가는 가치를 알지. 내 가치를. 그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보살님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는 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쓸 때 본인이
그럼 그 말 그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뭐가 못됐느냐고. 근데 그건 묻지는 않아. 못됐대, 본인 스스로. 그 얼마나 못됐으면 못됐사올까. 많이 못했으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한 번 남편 49제를 지냈는데 40대에 갔어. 그렇게 우는 거야. 나중에 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웃어야 했더니 자기가 보냈대,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냈냐 했더니 좀 덜 볶았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옛날에 부처님은 내가 사도정경에 넣는 걸 동의 못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아전인수로 부처님을 뭐 너무 집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 나는 깨달은 자, 나는 승리한 자, 나는 모든 걸 항복시킨 자, 나와 비교할 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이 세상에 나와 비교할 자는 없다, 부처님이. 이게 부처님의 암한 덩어리를 얘기한 거라고 천만에. 와서 봐라. 내 말을. 진실되고 헛되지 않는 말을 들어봐라. 그러고 네가 실천하든지 따르든지 믿든지 해라. 부처님은 그랬거든. 비교하지 마라. 남과. 무상경영령과 이 깨달은 거 승리자, 흥복시킨 자 모두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할 자 없다. 나는 윤회하지 않으리라. 내에서의 부처님을 항상 저는 예배의 대상, 예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 항상 부처님한테 어째투지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간의 최고의 가치는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의의 공덕을 말씀하셨어요. 이 의법 출생본 다시 한번 문점으로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간의 최고의 가치. 부처님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유의의 공덕이라고 얘기한 건 만드는 거, 내가 실천하는 거, 움직이는 거, 보이는 거, 그걸 주장했어요. 찬탄하고 부처님은. 이 얘기는 잘 드려야 될 것이 아니 부처님은 그간 복 짓는 거, 응? 계속 복 짓는 거, 유의의 공덕이 뭐예요? 복 짓는 거잖아. 복 짓는 건데 얘기해보자고요. 화엄경에 가서는 복력선불, 복력이 씨앗 선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건강해야 기도하고요. 이 건강하지 뭐 복이 없는 사람들은 스님들도 그러고 정진하다 병나서 죽어버리고 병나서 공받은 것을 수도해버려요. 그 복이 있어야 돼요. 복력선불. 복이 없으면요, 기도 좀 뭐 하려고 그러면 마장이 많이 꿇어 또, 뭔가. 그래서 부처님은 그간 계속 유의의 공덕이야, 무의가 아니고, 무의의 공덕은 사국이야. 유의의 공덕은 상이야, 공덕, 짓는 거, 보다, 오는 거. 그래서 복력선불 얘기였고, 복 짓는 게 유의의 공덕입니다. 무의의 공덕이 아니고, 유의의 공덕인데, 아나의 존자, 그 눈이 멀었는데 바늘 끼껴달라는 게 부처님 내가 끄어줄게 그러니까 부처님같이 거룩한 분이 바늘끼를 왜 끄어주려니까 그랬더니 복 짓는 것을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 복 짓기를 좋아하기를, 복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그제 관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후로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처님이 탁 봐놨는데 신밥 덩어리 하나 발 위에다가 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부인이 넣어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축원하기를 당신은 이 신밥 덩어리 선마 한 덩어리를 나한테 보시한 공덕이 다음 생에는 이재용 같은 재벌로 태어나리라 하니까 남편이 딱 안에서 듣고서
부처님 같은 분도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옆에 니그로다 열매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 열매를 따면 얼마나 되지? 그러니까 8손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얼마만 했지? 얼마는 거지? 처음에 심을 때 계자씨만 했습니다. 당신 부인이 지금 신밥 한돌이 보시한 공덕이 계자씨 하나만 하지만 이것이 자라면은 8손 넘어 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느니라.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것도. 그 다음에 모래 공양하니까 해도 수급놀이 할 때, 그게 저는 아슈카대왕, 이 석주, 우리 부처님 타부에 있는 석주, 그 세운 분, 부처님 탈대성기 다 세운 분. 모래 공양하니까 너는 이 공양 공덕으로 100년 후에 인도 땅에 아슈카라는 이름 가지고 태어나서 인도 천하를 통일해서 내 부처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거다. 그대로 100년의 아슈카대왕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거. 그냥 경쟁이 나오는 그냥 이름도 못 도는 불보살 명호가 아니고 아슈카. 인도 천하를 통일해서 전쟁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한 번 만들어서 통치하신. 이렇게 유의 공덕을 말씀하셨는데 견상은 볼견자 보양상자는 현상의 가치예요. 7번은 현상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치예요. 그렇잖아. 다이아몬드 가져가지 사국에 누가 가져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체득하면 사국에 가져가지. 체득 안 했으면 현상 세계의 가치의 7번을 가져가지. 근데 궁극의 가치는 뭐냐 하니까 그런데 현상의 가치에서 우리가 불자들이 현상의 가치에서 살아가는데 불자로서 다시 법천이 가치에서 다시 뭔가 태어나려면 궁극의 가치로 회귀해야지. 그제? 똑같이 업력으로 살아가면서 그 업력 덩어리 채워달라고 탐지지 삼독심 태워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뭔가 염치시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궁극의 가치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러면 견사이면 현세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싸운다. 대립하고 갈등 갖는다. 그래서 고생덩어리다. 그런데 궁극의 가치를 회귀한다는 건 공손지의 반야로 가는 건데 그건 해탈자재다. 그건 견성이다. 견성이면 해탈자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야신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내가 상당히 유디함에서 제가 반야신기 독송할 때마다 춤을 추는 게 대목인데 내내 법에 의해서 아누타라 삼라삼머리 부상정등 정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듣고 내일 그 짧은 시간에 좀 정리해서 제가 법문을 하면요. 거기서 깨닫는 자가 나와야 돼요. 현영스님이 영무수 이세기심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자가 계도 안 받고 부처님 법 받았잖아요. 현영이라는 사람은 그냥 중국의 한 스님이에요. 현영 스님 안 되겠어요? 우리 법안고사님, 보관고사님, 현영 안 될래요? 내일 법문 가서 들으면 응? 영무수 이세기심에 육조 현영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 반야신경 이 대목에 제가 항상 저는 반야신경 조화로 보는 관계를 이렇게 기도 때 하면서 제일 춤추면서 기도하는 게 반야신경이구만요. 여기에 반야신경이 빠져버리거든. 그리고 안보 시방 삼세할 때 제가 좀 길게 빼잖아요. 그때는 내 머리 정신이 인도 부처님 당시 2500년에 그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이 뒤에 태화가 부처님이 설법하는 당시 그림이거든. 영산 해상도라고. 영축산에 부처님이 법화할 때 해상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통화거든.
이걸 딱 합장을 쳐다보고 부처님 사업을 쳐다보고 저는 여지껏 거짓말하는 한 번도 안보 시방 삼자 때 인도로 나는 인도로 꼭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건 상당히 내가 의미를 두는 부분인데 그래서 안보 할 때 그 길게 할 때 인도에 가서 놀다 와요. 짧은 시간에. 그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모든 10대 제자들 1250 비구들 전부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 테마에. 근데 여기만 쳐다보고 좀 우물안에 개구리식이야. 선부사에는 풀 테마뿐이야. 인도에서 진짜 부처님 당 2500년 걸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아니요 따지면 번쩍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인도 역축산 법화경 설법하는 영산 해상도 그걸 여기로 옮겨놓는 거예요. 처음 할 때마다. 그래서 3세 제불이 잘 들으세요. 3세 제불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반야신경을 생각해보면서 들으세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반야공성지혜를 의지해서 지혜 완성에 의지해서 그래서 반야불교 반야바라밀다를 좀 중요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반야바라밀다를 모르고는 건강경 반야신경은 독송해도 꽝이다. 그래서 3세 제불 의지하고 있자 의 반야바라밀다. 3세제 모든 부처님의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 까닭으로 고독 안익다라 삼약삼불이 안익다라 삼약삼불을 얻었대. 뭐에 의지해서 안익다라 삼약삼불을 얻었다고요? 예? 왜 대답이 없노? 예?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익다라 삼약삼불을 얻었잖아. 아니 뭐에 의지해서 얻었대? 다이아몬드 반 의지해서 얻었나? 아니잖아. 이게 다이아몬드 안익다라 삼약삼불을 의지해서 고독 안익다라 삼약삼불이잖아. 이놈 안익다라 삼약삼불 주가 계속 하면 뭐가 나오나? 아니 건강경 반야신경 맨날 안익다라 삼약삼불이야. 하이고 건강경은 수불이고 하이고 뿐이네. 하이고 수불이 하이고 수불이 어쩐 연고뇨? 수불이야. 어쩌는 연고, 부처님 어떤 연고입니까? 어떤 연고냐? 하이고요. 해거 스님이 별명이 하이고야. 작년, 올해 입적했나? 올해 봄에 입적하셨나? 해거 스님? 내가 좋아하는 스님인데, 나처럼 무료무 살다가 일찍 가버렸어요. 근데 가장 오래 가신, 많은 스님 같지만 해거 스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스님이 건강에 다 외웠거든. 해거 스님이. 해인사 도량에 이렇게 다니면서요. 맨날 수불이 하이고야. 다니면서 그냥 여행을 하고 건강이요. 하이고 해서 하이고 스님이야. 하이고요. 그래서 3세 보존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고독 안익다라 삼약삼 무상정등정왕을 얻었더라. 사구계를 얻었더라. 다이아몬드를 얻은 게 아니고 변하는 것. 나한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것, 환상적인 것. 얻을 때, 손에 질 때는 좋았지만, 그게 어떤 화근이 돼서 돌아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미래를. 일시적이고, 또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모르면 불교 모른다니까. 특히 반야부 건강경, 이거 600부 21년 설법 꽝이에요. 그래서 고독 안익다라 삼약삼불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고로알라 반야바라밀다. 이게 참 다시 한번 안익다라 반야바라밀다 의지해서 안익다라 삼약삼불을 얻었느니라 하면 끝을 내도 되는데 다시 고로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구경열반 나를 열반의 구경에 그 언덕에 가게 하는 것이니라. 구경에는 열반이라. 고로알라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익다라 삼약삼불을 얻었다 해도 끝내도 되는데 반야바라밀다는 나를 구경열반에 이끌어주더라. 도달하게 해주더라. 영원한 행복.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고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구경열반이더라. 얼마나 멋져요. 반야바람이를 공성지혜를 깨달으면. 그래서 지우스님이라고 미얀마에서 3년 동안 공보고 스님이 공대를 깨달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배꼽에다가 쑥을 한 주먹을 넣고 뜬 거야. 봉돈이야 진짜 깨달나 안 깨달았나. 이 얘기하는데 웃다가 간다고. 아주 밥하니까 뜨거워가지고 사람 사지라고 막. 그래서 공대를 깨달긴 뭘 깨달아. 아직 멀었구나. 자기가 시험을 했대. 공을 깨달은 것 같아서 옛날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그는 초기불리라 그거 공대를 철저히 공부하거든. 그래 조금만 갖다 올려놓고 시험하지 이만큼을 갖다 올려놨으지. 그래서 여기 이만큼 흉이 졌다니 그냥 한 주먹만큼. 그래가지고 고로알라 반야바람이 일단은 구경열반이다. 그 다음에 반야바람이 일단은 뭐예요? 이건 질문 한번 해보자. 어려운데. 반야바람이 일단은 의지해서 아누타라 삼藐삼을 얻었어. 근데 반야바람이 일단은 의해서 구경이 열반이 이르렀어. 그 다음에 반야바람이 일단에 의해서 끝머리 뭐가 나와요? 이거 이러면 진짜 내일 선물한다. 저희 법문 끝나. 능지일체구잖아. 반야바람이 일단은 고로알라 고도가니다가 삼맥삼보리 구경열반하고서 그 다음에 능지일체고 시대신주 시대민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그래서 반야바람이 일단은 시대명주 밝은 주문 시무상주 우위가 없는 본문 대신주 이러잖아요. 이게 반야바람이 일다야. 시대신주 시대민주 신무상주가 반야바람이 있다가 능지일체고야. 시족에 놓은 계공도 똑같은 얘기지. 정리해서 말해서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을 띠에서 아누타라 삼藐삼을 얻었대. 근데 고로 반야바람이 있다 그런 게 중요한 줄 알아. 지혜완성이 공성지혜 반야지혜 공성완성이 그것이 구경열반. 결국은 구경에는 결국에는 열반이 이루도록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불자들 얘기하는 능지일체고 능이일체 고통에서 굳이 안 돼. 아니 고통이 없다는데 여러분들 마음 편하고 모든 게 잘 싸고 뭐하고 그러면 종교에 잘 귀 안 한다고 그러잖아. 괴로우니까 종교에 귀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안 맞아. 있을수록 편안하고 뭐 부족한 게 없을수록 더 정신적인 이런 다이아에 빠져 있지 말고 사국의 정신적인 궁극적인 본체계에 대한 이런 공성지 이 진리의 선열의식 법이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배고픈 사람만 종교를 찾아. 그건 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지. 여기 설명이 됐어요? 반야바람이 일단은 능이일체 고통에서 소멸되는 거, 구경에 열반이 없는 거, 아누타라 삼맥삼불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국계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다이아몬드 가져갈래요? 사국계 가져갈래요? 사국계 가져갈래? 여기서 법문하는 보람이 있다니까. 거기서도 다이아몬드 갖는다면 법문 그만해야지 뭐. 어떻게 이 갑자기 죽어라고 얘기해도 다이아몬드 또 가져간다는 게 뭐. 그래서 아공, 복공,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공의 체득. 이거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 그러니까 나와 너를 이분법으로 갈리지 말라는 거야.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하고 참 이분법은 똑같아. 싫고 좋고 들리기 좋고 듣기 싫고 냄새 좋고 냄새 좋고 싫고 입맛 좋고 입맛 싫고 먹기 싫고 이런 이분법에 빠지면 영원히 견상이야. 그건 이분법에 빠지면. 그래서 일주문이 그래서 생겼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반야바람 일다를 궁성 반야계를 도를 닦아서 완성하고 나니 일체 고통에서 건너가니라. 같은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공체시 제보 공상에서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라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 말씀 45년 설법 8만 대장경 6791권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있는 언어를 넘어선 자리다. 언어를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말로 설법하기가 힘들다. 진리라는 얘기,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얘기, 부처님이라는 얘기 말로 설명 안 돼요, 잘. 그래 안 그래요? 진리라고 때 뭐라고 말로 설명? 언어를 뛰어넘은 자리거든. 진리는 상을 뛰어넘은 자리거든. 부처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부처를 뭐라고 한마디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자리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강연구배 송화서서 가는데 부처님이 무의법의 공덕의 자리, 사구계의 공덕의 자리를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한테 제주를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 말을 뛰어넘은 자리잖아요. 무의의 공덕은 사구계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범죄상 계시만 뭐 허상 한상이라는 게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 그 우리 아니라 삼매사물이 그 진리를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야 되나? 조금 더 나가볼까요? 네. 네? 기도할래? 내일 깨달으러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들고 뭐라고? 그래, 이거 무덤무서움까지 가면 좋겠는데 저도 무리, 여러분들도 무리지. 그러면 조금 좋은 거 머릿속에 조금 새겨놓은 것도 다 까먹지 이제. 그제? 다 다음 주 못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말씀 짚고 넘어가고 끝낼게요. 제 7분에 가면 무등무설문이 나오거든. 부처님은 얻은 것도 없고 안효삼불이 있지고 아니까 삼효삼불이 무상정등이 얻었다고 반야바람 일다에 의해서 아니까 삼효삼불 얻었다고 반야신기에 해놓고서 건강에 무등무설문 수불이준자한테 뭐라고 묻는 줄 알아요? 부처님이 얘야 수불이야 내가 깨달은 적 있냐? 깨달은 법이 있냐고 물어요. 미치겠어. 아니 45년 동안 설법해 놓고서 응? 야 내가 깨달은 게 있냐 뭐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 첫 번째 물으면 두 번째는 내가 깨달은 거 살한 적이 있냐? 45년 동안 길에서 설법만 해놓으신 분이 이걸 물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가 어려워요. 시급 깨달을 거 해놓고서 공덕지라 해놓고서 내가 살한 적이 있냐? 깨달은 법이 있냐라고 하니까 수고리는 또 할 수도 또 없습니다야. 부처님 살한 적도 없고 깨달은 법도 없습니다 이런다. 수고리가. 발만대장경 6791부에 된 걸 설법해놓고 내 가르침 등불 삼아 자등명, 법등명이고 자등명 너의 등불에 심지를 불붙여서 내 지혜와 자비함을 받아서 전도선언해라. 이게 부처님 말씀 아니요? 이 얘기의 무등무설은 무슨 얘기냐면 현상계에는 얻을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는 거예요. 언어로는. 그건 부처님이다 진리다 아니다 삼말삼 무상정도기능한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거든. 사실은 이게요. 이 어리석은 이 적성이 스님이 아닌 스님들 공부 있지도 않은 스님들은요 부처님 경전을 무시해요. 이것만 가지고 이럴 때쯤 내가 미치겠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말씀 앞뒤 다 잘라먹고 나는 사랑력도 없고 깨달은 법도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8만대장경 거꾸로 해도 소용없어 이런다고. 경전을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다 삼야삼불이 무상정등정각은 무위법의 궁극의 가치이기 때문에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어서 설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해공계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렇게 던져. 그러니까 수불이 이 전자도 설한 적 없어요. 부처 깨달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들을 깨달은 제자리 수불이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불자님들이 저희가 이런 말씀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3년을 80명, 90명한테 저녁에 2시간씩 법문을 건강형 강의를 한 사람이야. 근데 그때 이번 건강형 준비를 하면서 그때 본 거는 한 장도 안 봤어요. 그때 안목과 지금 안목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보이스의 만원 중세적인 등력이라 하늘의 피가 보배가 내리는데 그 보배비 부처님의 강록법이 흘러가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분상에 여러분의 능력대로 근기대로 공부한 만큼 성분용량 심은 만큼 지혜의 수준의 안목에 따라 받아들여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러한 법문을 제가 법상을 빠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문을 스님네들이 계속 공부해서 법문을 해준다면 한국 불교 달라집니다. 이게 뭐노? 누가? 영주보살님. 저희가 이게 맞아 스님께 직접 받으시면은 그 복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사람을 하셨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씩 한 분씩 나오셔서 스님한테 복 받으셔요. 법문 좋은 법문하고 이거 끼는 것도 이게 법력의 연주다. 법력의 연주. 딱 끼워주란다. 끼워줘야지. 그냥 막 과자 나누는 것도 과자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 그렇잖아. 그지? 계시길 몰랐네. 교수님 있는 거 알았으면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젊었을 뿐이. 어이구, 이거 너무 이제 조금 이거 더 지르지 않아? 못 지르지 않아? 못 지를 것 같은데. 주시는 대로 일단은 드려볼게. 여기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야, 줄이 많이 섰는데 이건 없다. 드리고 모자라면 다음 날에 또 드려요. 언제 주로? 오늘 줘야 이거 주스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왜 이런 건 버려져서 안 돼, 이거. 네. 네. 내가 연주가 없을 건데 있나? 시간 말아서 어떻게 하나?
함께 연전하여 저님의 다리역으로 저희들을 아리하고 오하시어 마음이 날라라지어 저기 바람낙세 공세하고 즐거워 연복 가운데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할 것입니다. 극락세계교주의 신본존 아미타부처님이시여 나무 아미 아분 나무 아미 아분 나무 아미 아분 한마음으로 가나여 예배합니다. 너랑도 극락세계는 공도의 바람과 꽃이 미묘한 비와 하늘과 즐거워 즐거워라도 봄의 울과 민무한 새빛깔과 경명소리와 야기를 또해 두루가 가고 이와 같은 공덕자로 숙지하여 유성들로 하여금 슴슴한 성관을 얻어 성장시키십니다. 대원 내려가미 타부처님이시여 나무 아미 아물 나무 아미 아물 나무 아미 아물 한마음으로 가나여 예배합니다. 극락세계 황금의 땅위에 둘지어 선보의 나무 사이에 목에 연보이는 부와 능이를 같이 거두어 미움과 등근을 모두 다 피하며 단방에 발교를 갖추고 만왕의 어둠을 거두며 애구로 상계를 접어라고 장일러 사토에 오르며 일생의 성취에 마치고 금년안에 오를 수 있게 합니다. 시간 내게 울게서 함께 찬다 정경남돌이 다 함께 가르치는 오왕산매이자 불가사의하고 미묘한